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축복이 있는 날,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치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엄지쳐 가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은 여선지 안나십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여기 없더라도 막 얘기하세요. 막 당신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막 에스더입니다. 막 또 좋은 사람 있으면은 막 또 막. 근데 절대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은 넣지 마시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이. 그런데 아무리 못되고 나쁜 사람도 장점은 또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뭐지, 그냥 좋은 면 있으면 배우고 닮아서 여러분은 진짜 좋은 사람으로 완성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뭐 보시고,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면서 그렇게 살다 지옥 갈 확률이 있을까? 내가 볼 때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 삶도 아름답고 삶의 발자취도 아름답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참고하세요. 속였다고 속여진 거 아닙니다. 감췄다고 감춰진 거 아닙니다. 몰랐다고 모른 거 아닙니다.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얄팍하게 우선은 정치적 이득과 유익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얼마나 중한가를 참고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 순간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매 주일 밤 더 크리스찬 잘 참석하고 계시지요? 아멘이 시원찮아. 어떻게 잘 참석하고 계시지요? 식후에 양치질 잘 하고 계시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 각을 잘 하고 계시지요? 이거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8월 4일, 8월 첫 주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 여러분 가능한 한 저하고 2박 3일 동안 좀 같이 보내면서 은혜도 받고 교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옛날 같으면 다 그때 기도원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서 그냥 기도원 간다는 심정으로 오셔도 되고요. 아유, 목사님 요새 누가 기도원 다닙니까? 그래, 그러면 놀러 온다는 심정으로 오셔서 좀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시고, 보니까 이것도 이제 하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몇 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시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 후원도 해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기 몸이 아파서 계속 기도 제목 올리시는 분들, 에이 그냥 내가 그때가 살면 살고 아니면 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한번 참석해서 다 살아나시고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웃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웃기는 얘기 책이 한 20여 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일 웃기는 걸 이제 찾아내는데, 이것도 하나 찾으려면요 막 30개 40개 있다가 하나 찾고, 조금 웃기는 얘기가 야해 대부분이. 여기서 말하기가 곤란해.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을까 갖고 지금 2개를 갖고 왔는데 지금 웃기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다른 걸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그냥 해볼 테니까 그냥 은혜롭게 들으시기를 바래요. 아내와 함께 이제 미술관 박람을 간 거야. 이제 신랑 마누라 둘이서. 처음에 내가 그림이 너무 잘 그리는 거야. 진짜 이게 그림이냐 사진 찍은 거냐 할 정도로 막 너무 저리 쭉 돌더니, 어느 날 남편이 여자 그림을 딱 보더니 발걸음을 안 움직이는 거야.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싹 그냥 거의 발가벗었는데 거기만 나뭇잎으로 싹 가려놓게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보 가자, 가만히 있어봐. 여보 가자, 가만히 있어봐. 안 가. 그러니까 마누라가 귀에다 대고 여보 갔다가 낙엽 떨어진 가을날 다시 와서 보자. 저게 뭐냐다뇨. 회중석이나 성가대석이나 에? 웃기기는 했어요? 반응을 좀 짠 것 같으네.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이쪽에는 이제 암 환자는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 진짜 저 사람 비싼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그 비쌈이 어디 있을까?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냥 앞에다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앞에다가 크게 얘기하면 됩니다. 동시에. 자, 묻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뭐라고 한 거요? 말 안 하신 분은 안 돼요. 대부분 돈에 있을까요? 일리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 보면서 누구한테 시집가나 보면 되게 선호도가 뭐죠? 돈 많은 사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쁜 여자들이, 진짜 괜찮은 여자들이 시집간 남편을 봤을 때 노숙자한테 가는 거 봤습니까? 물론 노숙자한테 누가 가겠냐마는 표현상 다 누구한테 가요? 에? 재벌에 관계된 분들한테 많이 가더라. 왜? 가치관을 거기 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권력에. 그래서 대통령 자녀들 되게 결혼 좋은 사람하고 하죠. 근데 그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그만두고 또 헤어지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 명예에, 건강에, 인기에. 똑같은 절에도 제가 인기 있을 때와 인기 없을 때 같을까요? 목사님은요 인기 있거나 없거나 좋아요 그럴까요? 저도 아마 다르지 않을까. 저는 어느 부분은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해 주고 싶은 인생의 가치를 저는 구원에다 두고 싶어요. 아,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 인생의 가치는 구원에 있다. 시작. 지옥에 간 이름 없는 부자, 천국에 간 거지지만 노숙자지만 나사로, 어느 인생에 더 가치가 있을까?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말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말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것도 재무부장 목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들은 말은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이 예수님께 들은 말 가운데 저보다 더 안 좋은 말이 또 있을까? 자, 저 말을 가룟 유다가 잘못해서 이런 말을 들었을까? 자살해서 죽어서 저런 말을 들었을까? 예,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지옥 가기에 저런 말을 들은 것은 아닐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고 회개하고 더 위대한 목사가 됐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사람, 그것도 동생 형제를 판 요셉의 형제들, 이 나쁜 사람들, 그 나쁜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말을 들어요. 아, 신기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말을 들을까? 말은 과정 때문에도 듣지만 결과 때문에도 듣는구나. 말은 과정 때문에도 듣지만 결과 때문에도 듣는구나. 시작. 명언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유튜브는 은혜 받는 분들은 올려보세요. 말은 과정 때문에도 듣지만 결과 때문에도 듣는다. 그러니까 과정이 안 좋아도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은 뭔 말 들을 수 있고 좋은 말 들을 수 있고,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으면 뭔 말 들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말 들을 수도 있다. 사람은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뭘 가지고 얘기해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다. 아, 그것도 또 명언이네. 사람은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다. 시작.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께 들은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야, 사람이 예수님께 들은 말 가운데 저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 자, 그러면 꼭 잘해서만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저는 그의 구원이 저런 말을 듣게 하지 않았을까? 만약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그때까지는 예수님에서 저렇게 잘하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저런 말 했겠냐 그 말이죠. 아, 결국 구원이 중요하다. 아, 결국 구원이 중요하다. 시작. 태어나기 잘한 사람과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은 사람의 차이는 성공으로 결정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구원으로 결정된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역사가 거울이 되듯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거울로 봤을 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요즘 말로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요즘 말로 교회 둘 다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둘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요즘 말로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은 발을 바꿔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으로 직분을 줬을 때 둘 다 장로감이요, 아브라함은 장로, 롯은 집사. 아브라함은 장로, 롯은 평신도. 자, 여러분이 직분을 의식한다면 한번 세 번 중에 손을 들어보세요. 둘 다 장로다. 아브라함은 장로고 롯은 집사다. 아브라함은 장로고 롯은 평신도다. 셋 중에 하나 손 들어보세요. 둘 다 장로감이다. 아브라함은 장로, 롯은 집사다. 아브라함은 장로, 롯은 평신도다. 어쩜 의견이 그렇게 다들 다른지 신기해 진짜. 물론 이것도 의견이 다르니 교회마다 달라서 어떤 교회를 다니면 롯도 장로 될 수도 있고 집사 될 수도 있고 평신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르겠죠. 그런데 말은 의견은 다르지만 어느 말이 제일 그래도 적합할까? 어느 말이? 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이 두 분은 요즘 말로 두 분 다 목사님이죠. 엘리 목사님, 사무엘 목사님 같아요? 달라요? 엘리 목사님, 사무엘 목사님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만 듣지 말고 거기다 한 번씩 나를 넣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 라인인가 롯 라인인가, 나는 가인 라인인가 아벨 라인인가, 나는 엘리 라인인가 사무엘, 자기를 한번 거기다 넣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거울로. 자, 사울 왕과 다윗 왕, 당연히 두 분 다 크리스찬 대통령이죠. 아마 사울이나
다윗이나 요즘에로 말하면 둘 다 교회에서 직분을 뭘 줬을까? 에? 직분을 뭘 줬을까? 다 장로 줬겠지. 왜? 둘 다 왕이니까 둘 다 장로 줬겠지. 그런데 칼 같은 장로님은, 다윗은 장로를 줘도 칼 같은 목사님은, 사울 왕은 안 줬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안 줬다가 그 목사는 잘렸을지도 모르지. 왜? 자기 장로 안 줬다고.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당연히 얘들도 오늘날로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가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다시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었다, 그 말입니다. 엘리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엘리 목사님도 좀 잘못되지만 자식들도 잘못돼 버렸다. 제 말을요, 제가요 어떻게 말을 완벽하게 다 하겠습니까? 좀 어설프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막 완벽하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래요. 어설프게 말해도 그냥 완벽하게 은혜 받자. 시작. 그렇지. 어설프게 말해도 막 쪽쪽쪽쪽 은혜를 막 그냥 막 다 받아야 돼. 그게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막 찰떡같이 맛있게 먹자, 그 말이에요. 자,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 얘들도 요즘 말로 목사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 쟤들이 잘 될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해당되는 분들은 좀 은혜를 팍팍 받아라, 그 말이야. 맵다고 목사님은 그렇다고 입 바른 소리만, 그러면 입 틀린 소리를 하냐? 입 바른 소리를 해야지 입 틀린 소리를 하냐고.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확 나뉘어버리더라고. 노아와 그 외의 사람들을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짓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르쳐 나의 창조한 사람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데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사람들은 불신자는 제껴놓고 신자 중에 둘로 나눴는데 노아 때를 딱 보니까 신자 중에 둘로 나뉘는 사람 없고 신자와 불신자 둘로 딱 나눠지더라 이거지. 그 신자에게 나타난 특징,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찌어라.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땅에 세 부류의 사람만 살아갑니다. 1위 짐승 같은 사람, 염소 인격자 같은 사람, 양 성자 같은 사람.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예리한 말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걸 세상 사람도 알아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인간 이래야 되는데 저런 개 같은 놈.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인간을 아이고 저런 돼지 같은 놈.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개보다 내려가면 저런 저 개만도 못한 놈. 거기다 더 내려가면
나는 그런 얘기 안 해. 저기서 들려오네 개새끼라고 저기서 들려와 이렇게. 아니 왜 인간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예리하잖아 말이. 사람인데 뭐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럼 염소는 어디 있대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리는 인지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세상에서 살고 염소는 교회당에서 살고 양은 교회에서 삽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거는 구원은 오직 양에게만 가능합니다. 말을 바꾸면 염소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적 근거와 제 체험의 근거를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보겠는데 먼저 성경적 근거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더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 말만 있으면 가인도 뭘 받아야 돼요? 롯도 뭘 받아야 돼요? 엘리도 뭘 받아야 돼요? 홈리와 피느하스도 뭘 받아야 돼요?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구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자 구분하자면 가인은 사도행전 16장 31절만 믿은 사람이야. 아벨은 요한복음 3장 5절까지 믿은 사람이야. 이렇게 설교한 목사가 없다니까. 흔치 않아 이렇게 말하기가.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3장 5절까지 체험한 분이고 롯은 사도행전 16장 31절만 붙들고 간 사람 아닌가. 사울과 다윗도 사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만 붙든 사람이고 다윗은 요한복음 3장 5절까지 붙든 사람이 아닌가. 그 증거가 사울은 평생 해보지 않은 기도를 다윗은 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서 뭐를? 그러니 다윗 안에는 누가 계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이 한마디가 그냥 하는 건 소용없고 성령이 아니면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옛날에는 이제 집을 아파트 다 들어갈 때 뭘로 열고 들어갔죠? 열쇠로 따까닥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밖에서 띠릿띠릿띠 띠링 하고 들어가죠. 그죠? 아마 거의 지금은 99%다 뭘로? 번호로. 그러면 천국은 키로 들어갈까? 띠띠띠로 들어갈까? 천국은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예수 내 구주. 그 고백이 천국 문이 열립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9절을 가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을 가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 참 이렇게 이제 딱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요. 우리 이제 복음성가 가수들은 또 저걸로 노래를 만들어 놔요. 어떻게 훌륭한지 몰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하면 막 박수 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참 신기해 진짜. 그것도 은혜의 어떤 감도가 좀 다른 거 아니냐? 에?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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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하나. 참. 이것이 성령이 주는 구원의 확신이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체험적으로 제가 구원을 다시 증명을 해보겠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예리한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얘기했어요. 제 체험 속에 나온 구원, 성경에 근거한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말 같은 소리 좀 해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 기도한다. 그 기도도 어디까지 가야 확실하냐?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아브라함과 롯을 볼까요? 둘 다 뭐라고 그랬죠? 요즘 말로 크리스찬이에요. 아브라함도 롯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0장 17절 가보세요. 놀랍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종을 뭐하사? 치료하사 뭐하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신유의 능력이, 아니 어떻게 4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냐고. 그러면 더 놀라운 건 어떻게 지금도 없냐고. 자, 제가 어떻게 4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도 그런 능력이 없냐고 이렇게 여러분 반문해봐요. 어떻게 4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러면 제발 아멘 좀 해봐. 그 지랄 하지 말고 진짜. 이 기도가 롯에게는 한 번도 없었던 기도입니다. 만약에 롯이 그런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양과 염소의 차이 중에 하나냐? 자, 시편 57편 8절 보세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저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죠? 왕이 무슨 기도를 해? 요즘 말로 대통령이 새벽 기도를 한다. 대통령도 하는 새벽 기도를 여러분이 안 한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 괜찮아요. 목사님 저도요 솔직히 하고 싶죠. 근데요 직장 생활에 너무 시간이 힘들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놀아요. 저녁에는 그냥 계속 봐요. 새벽 예배만 못 나와요. 너 제정신이냐?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냐? 지금 이 새벽 예배를 좀 보강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문자 몇 분 넣었던데 지금 새벽 예배 엄청 늘어났어요. 인원이요 몇십 명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또 늘리려고 하는 게 뭐냐, 새벽 차량 운행을 더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가 3분이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더 늘릴게요. 여러분 기왕이면 그렇게 타고 해서 또 편리하게 한 20분 내로 쭉쭉쭉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되시는 분은 봉사도.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지옥 간다? 좀 믿어지는 소리 좀 해봐. 다윗에게 평범한 새벽 예배가 사울 왕에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벽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5일에 미명이 예수께 있는 나라가 한적한 걸 거기서 저게 예수님이 한 새벽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 목사 시취를 했습니다. 지방에서.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목사인데 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침례교에서 재인준을 받아야 돼서 시취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묻는 오가는 질문 속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전에 장로교회 부목사 있을 때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대요. 못하기도 했대요. 근데
중문교회 와서 부목사를 해보니까 너무 쉽고 재밌대요. 거기서나 여기서나 새벽 예배는 똑같은데 그때는 너무 힘든 새벽 기도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쉽고 좋더래. 그러니까 뭐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근거한 제 체험입니다. 다른 시간은 아껴서라도 꼭 새벽 기도 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면 지금 방주 짓지 않거든. 그 지금 뭐 했을까? 지금 이 시대에 노아가 살았다면 난 틀림없이 새벽 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진짜 불안불안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비 지나갔죠. 비 지나갔는데 조금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별 피해 없었어요. 그날 우리나라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뉴스 보니까 죽대 밑에다 차를 세웠는데 이 무너져가고 차가 박살이 나버렸어. 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그분이 차를 세울 때 기도했다면 하나님 차 세우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야! 죽대 무너져 딴 데다 세워. 틀림없이 그러지 않았을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제발 은혜로 들으세요. 노아에게 방주 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중국은요 비가 와가지고 막 도시 전체가 다 떠내려가 버리죠. 불이 나가지고 막 다 타버리고 미국도 그러지 중국도 그러지 막 저 남미 유럽 그나마 우리나라는 자동차 세대 부서지고 마른 것은 우리가 새벽마다 뭐 해서 기도하세요 제발. 시작. 그 자체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뭐를 확실하게 해준다. 구원을. 제발 딴 데 빠지지 말고 기도에 빠져라. 시작. 근데 내가 전화하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째 새벽에 못 나오셨어? 예, 어젯밤에 텔레비를 늦게까지 보니라고. 그러면 내 텔레비전 교회에다 갖다 놔버릴 거야. 그냥. 어디서 보라고?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도 보고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러고 가면 되잖아. 어때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냥 놔둬야 돼? 그냥 놔둬야 돼? 그 말은 알아서 나올 테니까 놔두라 그 말이지. 두 번째, 체험적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해준 것. 두 번째가 11조예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즉위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어떻게 4천년 전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할까? 말라기에서도 안 하는데 저건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왜?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단어가 있어. 그런데도 어떻게 안 하냐고. 저 아브라함에게 쉬운 11조가 롯에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어려운 11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될까 롯이 잘 될까 그거예요. 그걸 그 거울을 보면서도 못 깨닫습니까? 왜? 믿음이 안 받쳐주니까. 근데 그 믿음이 구원받은 데까지는 괜찮은데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믿음이냐 그 말이죠. 역대상 29장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근 3,000 달란트 1,000은 7,000 달란트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저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의 전쟁에서 모은 거 다 사적인 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대단해요. 대단해.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저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다윗이 왜 훌륭한지 아시겠죠? 다양함 속에 저런 삶이 진짜 우리,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열었더니 아브라함과 다윗, 아유 진짜 그렇게 잘 살으니, 그렇게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렇게 잘못 살으니, 그렇게 이름이 형편없으니 오늘 여러분은 어느 계열이냐 그 얘기를 불러보려고 하는 거네요. 자, 말라기 3장 8절로 가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도적질 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런 것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내 것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저주가 올까? 왜 내가 나름 잘 믿는다고 믿는데, 목사님 말 맞다나 새벽까지 나오는데 왜 내가 저주를 받을까? 적이 걸리지 않았나?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 내가, 죄송합니다. 그분은 괜히 들으면 기분 나쁜데 제발 제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네. 왜 내가 좋은 차를 그 축대 밑에 세워서 그것이 자빠져서 내 차를 완전히 그렇게 하는데 내가 세웠을까? 우연일까? 하나님의 저주일까?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자. 말라기 3장 10절 이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잔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지었는데 수확하고 난 다음에 태풍이 오냐, 달라고 하는데 태풍이 오냐, 그 시차 하나가 우연이냐? 여러분, 제가 체험한 수많은 체험, 내가 본 성경의 수많은 간증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차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뭐를 맞춰준다? 시차. 이 시차가 그렇게 중요해요. 팔아야 할 때 파는 거, 사야 할 때 사는 거, 이 시차 하나 맞음과 안 맞음으로 인하여 수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시차 하나 맞춰. 그러니까 나는 그 시차를 알아 몰라. 하나님은 주여 짜오리까. 한 번은 우리,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뭔데요? 아유, 그 땅 좀 팔리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아버지, 그 신실한 집사님 땅 팔리게 역사야 주시옵소서. 막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금방 와. 안 팔린다. 왜 안 팔립니까? 팔아다니지 어떻게 어렵다는데. 그랬더니 설명을까지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지금 팔면 그 땅 다 날라간다. 힘들어도 견디라 그래라. 그래서 안 팔린대요. 왜요? 힘들어도 견디래요. 그래요? 그 견뎠어요. 어려웠어요. 견뎠어요. 나중에 그 땅이 팔았는데요, 그때 팔면 팔아서 빚 갚고 다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팔으니까 빚 다 갚고 절반이 남어. 그걸 내가 어떻게, 내가 지원했어? 아니요. 그렇게 했더니 또 맨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교차로를 계속 읽었어. 왜? 기도로 하는 건 기도로 하고 안 하는 건 교차로 지식으로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웃기는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애꼈다가 다음 주 얘기하려고 안 해주는 거야. 11조가 뭔지 아세요? 다 11조는 헌금이라고 해요. 성경에도 있잖아. 11조가 헌금이라고. 여러분, 11조는 헌금 맞아요. 근데 헌금 아니에요. 11조가 뭔지 아세요? 딱 이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거냐를 결정해 주는 게 11조예요.
이것이 내 거냐, 이것이 하나님 거냐, 그걸 결정해 주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감사합니다, 10분의 1 드리는 거야. 안 하는 것은 내 거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내 거니까. 내 것이라고 하고 안 드려도 안 되지만 드려도 안 됩니다. 왜? 내 것 준 거니까. 여러분, 11조는 헌금의 개념이 아니고 주인의 개념임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기 어렵다니까. 목사님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목사들도요, 11조 안 하고 천국 가, 자빠졌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 자식들아, 이렇게 세게 말하는 부흥 강사도 계시고,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는 목사, 그게 목사 맞아, 사기꾼이지, 이러는 목사님도 계셔. 이렇게 양면이야 목사도.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거다. 이게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박수 칠 일이요? 근데 왜 혼자만 쳐 또? 칠라면 다 쳐보지 또. 자, 누가복음 20장 9절을 가보면 이 비유로 백성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1년이 지나서 이제 포도 농사 지어서 돈을 벌었잖아. 그러니까 싹을 달라고 보냈어. 그러면 보내줘야 하잖아. 이때 주인들 이런 사람, 야씨 뭐 또 싹 받으러 와. 저 어떻게 저 패버려 패서 돌려보내. 그러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 야씨 저 또 보내. 패버 돌려보내. 또 보내. 이씨 저건 죽여버려. 그러니까 주인이 싹 받으러 보면 싹을 줘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주지 않을까. 줬더니 얘들이, 야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걔들이 한 얘기입니다. 걔들이 아마 내가, 야 저 새끼가 아들이잖아, 저것만 죽이면 이거 우리 것도 있잖아,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인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주인의 포도밭을 우리 것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거예요. 같은 패턴으로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건데 지금 우리는 내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요. 왜? 등기가 내 앞으로 다 있잖아. 등기 띄워보세요. 다 내 앞으로 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뭔 착각을 해요? 내 거다,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가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강조하면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가보니까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성경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라. 자, 저 사람들 11조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3절을 가보니까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 이것 때문에 지옥에 판결. 아니 11조 한 사람 보고 독사이 새끼라니.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10분의 9를 받는 기쁨이 있어요? 10분의 1을 드리는 껄쩍지근함이 있어요? 갑자기 숙연해지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열의 아홉을 이렇게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아휴, 꼭 드려야 된대야? 이렇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세게 설교 못했거든요. 여러분 왜 들었잖아, 수십 년 동안을.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 이제는 말을 바르게 정확하게, 듣기 좋게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제가 수십 년을 보잖아요. 11조 하고 지내온 사람 결과와 안 하고 지내온 사람 결과가 같을까요?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어디에 다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다 아파트에 빠져 있어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런 크리스찬 별로 없어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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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오죽하면 노래까지 나왔는데 난 진짜 이해가 됐다.
그 노래가 그렇게 히트칠 노래입니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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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그 아파트 때문에 11조 못 온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동네 어렸을 때는 놀을 게 별로 없어요. 그참 해봐야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제기차기, 뭐 그게 주로 놀이터에다가 어떤 때는 운동장에 가서 한 뼘을 세금파리로 이렇게 한 뼘을 분양을 받아. 그래갖고 3번을 튀겨서 들어오면 땅이 넓혀져 이렇게. 근데 참 거기서 성향이 딱 드러나. 어떤 애는요 살살 튀겨서 늘려가는 애가 있어 이렇게. 어떤 애는 그냥 막 팍 갔다가 못 들어오면 그냥 나가리 돼버려. 그런데 어쨌든 어떤 애가 땅을 탔다. 그러니까 운동장이 다 지 거예요. 그런데 저녁은 다 놓고 그냥 가. 왜? 운동장 땄다고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내 거면 갖고 가야지 왜 놓고 가세요? 아니야, 갖고 가. 못 갖고 가.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꼭 죽을 때 깨달아야 될까? 지금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 지금 제가 여러분을 11조를 유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반절은 맞는 말인데 반절은 맞는 말 아닙니다. 축복을 못 받을지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근데 내 얘기잖아. 나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 여러분이 날 진짜 모르는구나. 나 진짜 나쁜 놈이야. 나보다 나쁜 사람 나오라고 해봐 한 명도 안 나와. 나보다 좋은 분 나오라고 해봐 다 나와. 그게 나요. 그런 나도 누가 나한테 뭘 해주면 저 어떻게 신세를 갚지? 저 어떻게 은혜를 갚지? 그렇게 못된 나도 그렇게 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겁니다 하고 11조 생활을 하는데 그를 어렵게 한다? 그건 둘림이지 하나님 아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보다 낫지 못하지 않아. 세 번째, 능력의 전도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 능력의 전도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 되면 진세에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 아버지께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아버지께 내 이름 보낼 성령과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십상만에 내가 떠나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가를 때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 서희 분명히 예루살렘 떠나면 내게 들은 바 하나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받아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저 말을 풀면 오늘 여러분 여기 왔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갈 생각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기 나갈 때 뭐 하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저 문에 지켜가지고 성령 받으면 내보내고 안 받으면 들어와 다시 들어와 이렇게 그렇게 하라 그 말이요 이 말이. 어때요? 그래서 8월 첫 주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 8월 첫 주에 지금은 좀 봐줬다가 자 요지는 성령 받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31절 가니까 어떤 바리새인 나와 여기 있어요. 헤롯 당신 죽이려고 그러니 떠나세요. 가라사 여우에게를 오늘과 내가 할 때 귀신 쫓아내면 병을 낫게 하다가 저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왜 그럴까 봤더니 전도하려고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9절도 가보세요. 예, 온 갈릴리 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더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산에 오르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을 가면 집에 들어간 제자 종에 묻자오되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힘든 일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사도행전 넘어 제자들이 확 달라져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침례를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거는 인간이 염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거는 양이 성자가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 왜 거리에 나가 침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로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런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괴로움 받는 사람이 다 나와 나음을 얻으니라. 저 베드로도 복음서에는 저런 베드로가 아니었잖아. 저렇게 달라지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주여 이제도 저 유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거르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 충만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저 기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나요? 저런 기도 자체가 성경에는 있는데 교회에서는 사라진 것은 아닌지. 사도행전 19장 11절 사도 바울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수건을 앞치마를 병사르면 병이 떠나왔기도 나가더라. 19장 19절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불사르니 그 책값 계산하는데 다시 저 말이 보면 점쟁이들이 다 때려치고 예수 믿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다가 저 많은 귀신들 저 무속인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나 신명의 매일 예수가 무슨 나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었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 이름 표적이 저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말.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 말도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을 쫓더라. 많은 사람이 붙은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 나가고 많은 중풍병 안진매가 나으니 그 성에 나 참 저런 말 읽을 때는 진짜 좀 막 좀 그런 게 빌립은 집사예요. 직분이 나는 목사야. 이 지금 빌립 집사가 나 목사가 나 누가 나? 이거 진짜 쪽팔려 가지고 진짜 집사도 저렇게 하는데 목사가 이게 목사님 저는 권사예요. 집사님 그런 걸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도 저렇게 하는데 권사가 저는 장로래니까 더 자빠진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말하면 도전이 안 됩니까 진짜? 그냥 말아버릴 얘기입니까? 하나님 집사도 저러는데 나 진짜 내 권사인데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이거 진짜 이것이 직분의 문제인가? 시대적인 문제인가? 성령 충만의 문제인가? 성령도 못 받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다 지배하면서 성경과 성령과 멀어지고 달라진 한국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뭐 하자? 돌아보자. 딱 한 가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돌아보자.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주셨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아무튼 제 설교가 다 옳겠냐마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삶은, 판단은 다 옳을까요? 아무렴 제가 여러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걸리면 내 말의 문제일까요? 걸린 여러분의 삶의 문제일까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적 구원의 확신도 100% 중요하지만 체험적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기도고, 그게 11조고, 그게 전도고,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그랬다고 해서 또 온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온전한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새벽 기도하다 지옥 갔다 믿어지는 소리 좀 해보세요.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왔지만 그래도 천국 갔다 감사하지만, 만에 하나 그게 구원이 안 됐다면 오늘 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설교라고 그때 느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확실하게 좀 하나님 해주세요.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시간 내셔서 오셔서 하나님하고 한번 단판을 지어보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